자, 오늘 6강인데, 우리 이제 구약 시대 나눌 때 이제 쭉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사기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원래는 사무엘서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그 이야기가 살짝 넘어가서 다니엘 왕국부터 먼저 이야기가 들어갈 거거든요. 다니엘 왕국. 예. 그래서 다니엘 왕국부터 먼저 들어갈 건데,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인물을 먼저 좀 봐야 될 인물들이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요. 둘 다 왕인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니엘 왕국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 왕국이 어떻게 유지가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사무엘 상하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블레셋이 이제 원래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왕성했잖아요. 그래서 나라들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구원해내시고, 그럼 얘들이 다시 범죄하면은 다시 또 이방 민족들을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블레셋을 일으키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셔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다고요?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왕이라는 인물이 하나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왕을 원하셨어요? 안 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맞아요.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노예였던 이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나라를 만드셨을 때는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뭘 원했냐면 우리한테도 왕이 필요하겠다. 이유는 블레셋을 보니 그 나라들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그 왕들에서 통치되는 것들을 보니까 그 왕 하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사사에는 사무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로 해서 사사가 끝나게 되는 얘기. 여기까지는 이제 대개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이 엄청나게 이제 막 막강해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져가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하고 이제 쭉 얘기하다가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의 칼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제 둘이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까지 넘어가는데 이 가운데 다윗이 견디고 있는 시간이 13년이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을 장인어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막 창지키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자,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기름 부었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뭐 해서 세우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신기도 있었어요. 신기라고 하면은 무슨 어떤 그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뭔가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울이 그래가지고 사무엘 좀 어떻게 데려오려고 막 그런 것들 찾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초반에는 잘 믿었지만 이가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상황,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갖다가 다 처단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말렉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우리 이제 자세하게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말렉은,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얘기하신 민족, 그리고 떨쳐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말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들, 그게 아말렉이에요. 이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면 이거 없애버려라. 근데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것까지 다 죽이고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듣고 예 하고 가서는 전쟁하고 나니까 그러지 않았어. 이유는 뭐였냐? 거기 좋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이거는 좀 죽이기 아까운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하기 좀 그런데 이러면서 빼 돌리고 나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사무엘이 막 노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사울 왕이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멸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변명을 한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했다라고 이런 변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떠한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라고 내 생각에 개입되는 순간 내 자의로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말렉을 갖다 결국은 그렇게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게 사울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의 왕족을 그래서 멸하시고 다 왕조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 단일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전에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네? 복을 비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다 복 받고 싶으시죠?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저도 복을 받고 싶은데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거를 성공하고 꼭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성공은 뭐냐면 많이 가진 거,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돼? 왜 기복이 문제가 되냐면 성공을 위해서 신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신은 우리가 신의 마음을 해야 돼서 신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뭐냐? 날 도와주는 신이야.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성공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신이 강력한 신이 하나 있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거 아시죠? 지니. 램프의 지니 같은. 램프의 지니 같은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있을 때 이 신은 어떠냐? 내 성공에만 필요한 신이야. 그러면 평일에는 내가 성공이 안 필요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 신은 나와 상관없는 신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나는 성공만 안 할 때는 신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신이 필요한 거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럼 기복신앙이니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냐?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들,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있는 이런 것들은 기복과는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왜? 복 받으려면 이렇게 얘기거든요. 이건 기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진짜 오해예요. 하나님 엄청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유대인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이들을 살리시고 계속 구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아니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로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위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이렇게 하나 얹어놔요. 이게 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섬겨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시대에 도움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우상을 옮겨놓는 거야. 그래서
우상이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가면 계속해서 얘기 나와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복신앙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도 이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기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어른들, 어머니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 뭐냐면 정화수 신앙이거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되게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조심스러워서 이게 그냥 이거는 나중에 방송에서 내가 끊을 수도 있어요. 일천번제 있잖아요. 일천번제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아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쫙 해가지고 1000개의 제사를 드리고 또 뭐 1000마리 송아지를 드리고 뭐 그런 제 가지고 많이 드렸다고 해서 일천번제일 수도 있고 1000번을 숫자로 순번의 예배를 드려서 1000번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냐면 우리는 이거 뭐냐면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000번까지 드리잖아요. 이 1000번까지 드리잖아요. 이게 진짜 1000번제인가라는 거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숫자로 1000번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우리가 드리는 일성은 상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쌓아가는 게 아님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00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태도 그게 중요한 거지 한 번 했고 이제 999번 남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몇 번 남아서 이걸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꼭 그거 같잖아요. 이게 무슨 어디서 나느냐. 구미호가 999년 살고 이제 하루 더 살고 1000년 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9년 아유 정성이 부족해. 하루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거 하루 때문에 인간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 접목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게 토착하라는 게 있어요. 이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이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일들, 그게 이제 토착한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데를 기복적으로 가르쳤어요. 교회들이. 그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중요해, 행동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데 행위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틀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틀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이 틀이 사고를 갖다가 막 가두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실 수 있는 것들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요즘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너무 그 틀 안에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 틀 안에 그러니까 이런 틀이 있다 그러면 이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여기에서만 생각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올 때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무례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아샤라고 하거든요. 아샤라고 하는데 아샤는 풀어놓다예요. 풀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묶어놓는 게 아니라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믿을수록 뭔가의 매여가 뭔가 구속대가 그러면 아샤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속 풀어놓으세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제사장 민족이야. 자꾸 풀어놓는데 스스로가 자꾸 노예화돼. 왕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거 계속해서 자기들은 자꾸 묶이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심하게 되는 거지 단일왕국 되면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사울이 실패하는데 보이세요? 밑에서 세 번째. 네. 첫 번째 장에 제가 가져온 게 잘못 들었나? 지금 6강이죠? 네. 그 밑에서 세 번째 주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네. 기뻐하며 네, 하나님께 삶을 의존했으나 여기까지가 초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가 바로 아말렉을 구별할 때 그때 사건으로 그러니까 평상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지정의 아시죠? 지정의.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이 뭐냐면 이게 가장 원에 가까운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여기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원에 가깝게 커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 다 지정이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다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지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정이 부족하고 의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겹쳐지는 교차 부분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나서 이렇게 커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게 우리가 목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정의를 완성시키지를 못하고 인생이 끝나죠. 그래서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어떤 목표가 필요하고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은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정에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뭐에 합하냐? 이게 가장 나 닮았다는 거예요. 지정이가 가장 나 닮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보면 다윗은 예배, 성전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짓는 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천막이었잖아요. 천막이었지만 내가 성전을 지어서 나는 내가 좋은 궁전에 살다가 보니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집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집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너 피 흘려서 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고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못 짓겠지만 본인 아들이 꼭 짓게 하겠고 해서 모든 준비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항상 마음이 어디냐? 하나님께 해줬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시편이에요. 시편 보면 늘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셔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사무엘하 7장 8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 중간에 그거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자, 이게 다윗에게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 말씀 잘 따르면 이제 너는 너로 하여금 네 후손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네 나라, 네 집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만 주신 거냐?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듣는 모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약속 그냥 말씀만 잘 들었으면 돼요. 근데 이 약속을 못 지켰어. 자, 그러면 왜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냐? 이제 솔로몬이라는 자를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 이 중간에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막 뛰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갔다가 또 앞으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돼서 가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는 뭐예요? 그것도 이렇게 파고드세요. 왜? 알잖아요. 말 안 해준 거. 네. 잘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솔로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듣는 마음은 솔로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왜?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내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거는 내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 잘못을 잘 가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이 솔로몬한테. 그럼 우리한테도 지혜 주세요. 우리도 듣는 마음 주세요. 그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혜 주세요. 당연히 지혜는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혜는 필요한데 우리도 듣는 마음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듣는 지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지혜는 뭐냐? 이 상황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렇죠? 구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 그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1000번의 제사 하는 동안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은 이런 걸 구하는 게 보니 내가 이렇게 나라를 움직여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한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지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노력한다고. 단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걸 그렇게 잘 이렇게 너무 쉽게도 이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 못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제일 뭐냐, 현명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혜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쟤보다 나가 나은 어떤 똑똑한 거, 쟤보다 내가 위에 있는 어떤 뭐 실력,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노력해도 내가 쌓아갈 수 있어요. 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안 쌓아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 지혜는 그러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한테 듣는 마음 주세요라는 거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어떤 게 하나님 백성이고 그릇된 백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한 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00번째를 마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 이해점이 됐어요. 1,000번째, 그러니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1,000번째 하는 동안 솔로몬의 그 일을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 뜻을 묻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는 순간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 알게 되는 그 경우 그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1,000번째 마지막 1,000번의 예배가 딱 되자마자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만큼 제사를 드리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쯤이면 됐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열어주신 일이 1,000번째 마지막 그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다 보면은 전부 다 이거를 숫자화하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숫자만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게 뭐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다가 보면 진짜 안 되는 우리 누나 얘기 잠깐만 하면 우리 누나가 네, 저희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매형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근데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지. 100일 기도를 마치는 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안 나타나면 아니겠구나 하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타날게요, 안 나타날게요? 나타났어요. 제가 매형이라고 했잖아요. 100일째 되는 날 나타난 거예요. 근데 99일까지도 불안하더라는 거야. 내일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 이게 진짜 그 사람하고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럼 내가 그러면 내가 그 뜻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100일째 딱 나타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 사람이구나 해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결혼을 해서 다행이단 말이죠. 근데 99일까지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심각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100일째 돼서 딱 되니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100일 돼서 해결됐을까요?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다 왜 그냥 양털 이렇게 놓고 나서 하나님 다른 데가 적고 여기가 말라 있으며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 딴 데는 다 적고 여기만 적고 딴 데가 다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인지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 뜻이구나 믿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걸 다 그렇게.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천일의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내 나라가 단일 왕국이 되길 원하는구나. 내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의 완성이 지혜의 그 1000번제의 완성이었을 거고, 사실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아닌 1000번의 제사, 많은 제사라는 뜻도 있잖아요. 많은 제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많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읽다가 보면 제가 조금 다른 얘기들도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믿었던 이 솔로몬이 실패하는 경우가 나잖아요. 솔로몬의 실패,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결혼이죠. 그죠? 맞아요. 결혼 때문에. 근데 이방인이요. 그죠? 이방 민족의, 그리고, 근데 왜 결혼할 때, 그럼 우리나라, 꼭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우리나라야, 저기 보면은 외국인들이랑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저기 아랍권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방인 취급해야 되느냐, 잘못된 거냐, 성경상에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경 보면 아셔야 될 줄은, 그때 그 문화와 그 상황들과 여건들을 진짜 잘 따져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할 때는 이방 민족이랑 결혼했다는 거는 그냥 그 여자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 신을 데리고 와서 지금 뭘 하냐면, 아까 했던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그 아데미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는 신부는 아데미 성기니까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여기는 아데미한테 드리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묵탁 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들을 지금 하게끔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고 한 게 이 이유였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결혼했는데 그럼 어떻게 내쳐요? 그건 안 되잖아. 무조건 너 포기하고 내 종교로 와. 이것도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나라와 지금 이거는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이 당시는 또 왕이다 보니까 정략 결혼이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간에 주고받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갖다 괄시할 수가 없어요. 괄시했다간 전쟁 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결혼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용납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솔로몬은 왜 그 결혼을 갖다가 다 그렇게 했을까? 나라의 안정이죠. 단일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잡음들이 없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힘도 필요했고, 근데 왕으로 세워지다가 보니 왕에 대한 권위와 위신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대통령이나 이런 데 분이 그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고, 그리고 저기 왜 부처님 오신 날은 거기 절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러면 그 종교 나는 무종교입니다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랬다가는 불교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막 어떻게 지금 한 나라 지도자가 그럴 수 있냐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라고 지금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이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섞일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노예했던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만든 건 뭐냐? 너희가 여러분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부터가 여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나라가 찢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분열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기 나자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그 종이었던 여로보암하고 여기에 2개의 지파가 남고 10개의 지파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인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이게 남유다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분열왕국에 보면 유다 하면 남유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남유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구가 왕이었을 때 유다에 누가 왕이고 계속해서 교차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이유예요. 나라가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왕이 이제 양쪽으로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제일 많이 보내신 곳이 어딜까요? 북이스라엘 많이 보내셨어요. 많이 보내셨는데 여기는 기한이 짧았어. 금방 아수르에서 멸망했어요. 여기에 더 많이 보내셔요. 사실은 긴 시간을 보내시니까 더 많이 보내셔요. 왜냐하면 여기 유다의 그러니까 이 혈통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더 길긴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이제 길이 갈라지면서 두 가지 길을 갖다가 제시해요. 이것은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길,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거는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에서 다 벗어난 것은 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악한 거, 잘못된 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이제 분열왕국의 그 이야기들인데 여로보암은 사실상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초기에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도를 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지도 그릴 줄 아시죠? 네. 빵에다가 이렇게 하고 닭다리에다가 돼지족발 그 다음에 뱀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쪽에 남유다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예배라는 제 산당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보니까 10개의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 민족들이 예배 드린다고 자꾸 여기 가다가 넘어가다 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 하고 정책해 버릴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뭘 하냐면 이제 그 위에 쪽에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워요. 그 산당에서 여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여기도 해도 돼. 거기 예루살렘 꼭까지 안 가도 돼. 그리고 10개의 지파 사람들을 여기로 모이기로 만들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 여기서 점점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갖다가 자기식으로 갖다가 설명하고 풀어내기 시작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믿어가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렇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상을 자꾸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 우상을 하여금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게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 일들이 그 이야기들 뒤쪽에 쭉쭉쭉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자, 아까 이제 얘기 나누다가 좀 나눴던 게 뭐냐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10개의 지파가 있어서 두 가지 길로 돼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됐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셔서 하셨던 게 뭐냐면 계속해서 돌아와라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대선지서는 길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커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나누는 것들이 뭐 우리가 알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금 작은 게 호세아라든지 미가 뭐 이런 거 말라기 이런 것들인데 그게 그 역사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 말라기까지 역사까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자꾸 소멸되는 게 문제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뭐냐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언제 우리가 사라져가느냐? 인간적인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들로 내 계획들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하나님 걸 먼저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먼저 해요. 그거 먼저 가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려워해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내가 그럼 내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포기해야 배워요. 우리 애기들 기를 때 우리 아들 3살인가 봐 이제 막 숟가락질하고 막 할 때 이거 어렵잖아. 이거 어릴 때 그러면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래. 그러면 네가 해봐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놓고 푹 하고 서야죠. 다 흘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흘려놓고 나면 손으로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지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냅둬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배우거든요. 이런 거든. 그러니까 안 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버려 두심이 성장을 위한 내버려 두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기하심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니까. 로마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에서 남자와 여자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를 막으셔야 되는데 내버려 두셔요. 왠지 아세요? 이제 끝났구나 저거는. 내가 그러면 난 이제 쟤한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판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버려 두심까지 가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악한 것들은 이미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과정들이 돼 있는데 차라리 때리실 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때리실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고 하시는 거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시험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물론 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 주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갖다가 자꾸 소멸시키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내버려 두세요 자꾸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할수록 자꾸 뭔가 봉사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매여야 되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시간과 물질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부담스럽지만 그 일들을 내가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걱정되는 게 군대가 걱정돼요. 요즘 애들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 보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저것들이 저렇게 나라를 어떻게 지키냐고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 보고 저것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그래. 걱정이 많이 돼요. 이유는 하나네. 절대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 자기 주변 관리도 못하고 하는 것도 못하고 끈기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애들 전쟁에 나가면 다 도망가지.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군대하고 아랍 군대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이야 그럼 뭐예요? 각자 나라에서 다 나와가지고 전쟁이야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아랍은 전쟁이야 그럼 다 나가요. 진짜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그 나라의 민족성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군사력을 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못 그러니까 견디는 자체를 안 견디려고 그래.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나만 손해보냐고 생각해.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걸 견디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광야를 주신 이유는 뭐냐? 광야에서 죽으라고? 아니요. 광야를 견뎌내라고. 광야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아셔야 돼요. 광야는 축복이에요. 근데 광야 들어갔다고 맨날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입술로 우리가 살인을 얼마나 저지르는지 몰라요. 맨날 죽겠대. 그죠? 뭐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러는데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왜 죽어? 왜 많이 먹었어? 그럼 오늘 많이 드셔서 그러면 뭐 드셨어요, 대체? 자꾸 이게 입으로 살인을 해요. 근데 이 살인하는 이 자체가 뭐라고 자기 자신한테도 되게 마이너스인데도 내가 죽겠네 하면은 뭔가 그게 나이가 또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자꾸 죽여.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죽음이잖아요. 다 죽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몰아놓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죽으라고? 아니요. 살라고. 들으라고 보내시는 곳이 광야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광야 인생 같은 데 있을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제일 어려워. 괜찮은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지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가장 어두운 데는 터널이다. 그럼 터널을 왜 지나가냐? 가장 빨리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터널을 가는 거다. 네.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길이 터널이잖아요. 안 그러면 그 길 갖다 돌아가고 엄청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분열왕국까지 가가지고 시대는 지금 어디 가냐면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목사님 이거 아직까지 그 개요가 생각 제가 이거 원래 이렇게 딱 써놓고 해서 거기 몇 년도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앞에 가면 또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때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일단 지금 이제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때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남유다가 나중에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 유명했던 사람들 두 사람이 나와요.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포로 시대에 이때 이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환상이라는 걸 주세요. 환상이라는 걸 주세요. 환상하고 비전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를 것 같은데요? 응? 그죠? 딱 느낌이 다르거든? 글자가 다르니까. 응? 환상, 비전. 비슷한 건. 꿈은 뭐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약간 그런 건데. 응. 꿈. 뭔가 좀 미묘한. 아까 우리 성경장 읽으면서 꿈이잖아요. 저기 성경 있잖아요. 응? 늙은이는 꿈을 꾸며. 환상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꿈꾸고 비전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느 가능성이 있는 어떤 꿈 이런 거 아니야? 모르겠네. 비전은 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계를 좀 넘어서 어떤 가능성, 환상은 네. 약간 진짜 약간 허망된 험한 땐 얘기가 죄송한 얘기지만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저기 네. 비전이라는 말을 다 같은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말 그대로 꿈이에요. 자가 자면서 꾸는 거 뭐 그런 것들. 환상은 뭐냐면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왜 그래서 예지몽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환상이에요. 비전은 뭐냐? 내가 꾸고 싶은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비전이에요. 근데 이것과 환상과 다른 점이 뭐냐? 비전은 내가 보여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 환상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꾸는 꿈은 그거야. 그러니까 잠에서 그냥 꾸는 꿈 있죠. 이런 건 꿈이야. 그냥 꿈이에요. 근데 내가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나 잘 살고 싶다. 아 저렇게 해가지고 나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이야. 그래서 뭔가 단계가 생각이 나고 과정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에 있는 것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 이건 꿈이 이거는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이건 비전이에요. 근데 환상은 뭐냐면 내가 은연중에 원하지 생각한 게 아니야. 내가 이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 나한테 갑자기 너 목사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목사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야 너는 목사가 태울 거야 이런 거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예요? 환상이었어요.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비전이 된 거예요. 그 환상이 비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혹시 그 환상을 통해서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비전. 저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갖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가 됐더니 내 분야가 생각이 나. 아, 내가 어린이들 자녀가 어린이들에게 이러는 것들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 길을 가는 것들을 이게 꿈꾸게 돼요. 그럼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100%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닐 수가, 이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때는 환상 쓰고 이때는 비전 쓰고 막 이때는 꿈 써요. 그러니까 그때 다르는데 같은 단어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때 주시는 느낌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느냐 내가 꾸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느냐 내가 꾸느냐. 하나님이 줄 때는 환상과 비전이 돼요. 근데 내가 꿀 때는 꿈이에요. 꿈.
그럼 꿈꾼다고 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그게 비전이 되기도 해요. 목적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은 이들을 구하고 싶고 구하는 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이 포로 시대 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 마른 뼈를 보여주세요. 마른 뼈.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상계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생기가 붙어가지고 생기가 붙어서 이게 살이 나오고 피가 나고 피부가 덮이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마른 뼈가 군대가 돼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 죽어간 가운데 이제 이 포로 시대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다 죽어간 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되거든요. 남은 자 사건이 되거든요. 이때 이렇게 남은 자, 이런 걸 남긴 자, 이게 누구냐면 에스겔은 환상 속에다 마른 뼈를 하고 다니엘은 그게 누구냐? 그 다니엘 스스로가 그 마른 뼈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런 얘기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른 뼈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딱딱한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생령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 부드럽게 되네요. 굳은 마음들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만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듣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맨날 우리 속에 예수님한테 옥토 얘기하잖아요. 옥토도 해야 된다. 옥토도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옥토예요? 확실히 옥토예요? 신기면 100% 나옵니까? 신기면 옥토 나오니까? 가시밭길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못 나오고 있구나 아니면은 또 친구한테 새가 와서 체가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돌 고르고 있어요. 돌 고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옥토가 맞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옥토가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말씀 받는 대로 100% 그렇게 어떻게 다 그렇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원하세요.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원하세요. 그 포로 시대가 지나가고 나자 포로 귀환 시대가 되죠. 포로 귀환 시대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요즘에 우리 새벽에 읽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들, 이거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바사왕국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치게 하셨단 말입니다. 주변왕국, 바사왕국. 바사는 지금 여기 오면 이라크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라크가 바사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님을 지금 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고레스는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민족을 치셨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방 민족을 할까요? 징계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징계는 아들을 죽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죠. 그래요, 맞아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라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으라고 때려요? 그죠?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런 민족들을 부르게 때는 뭐냐? 돌아와라라고 수차례 얘기해서 안 되니까 한 번씩 때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았으면 되는데 못 돌아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포로 이후 시대,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무슨 시대로 들어가냐? 400년 동안의 침묵 시대로 넘어갑니다. 침묵.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침묵 시대로 넘어가는 게. 자, 그러면 이 침묵 시대 때 그 시간에는 잘 모르지만 그 나중에 무슨 일이냐? 그 안에 새로 강자가 등장했죠. 그게 어딜까요? 로마예요.
그 로마로 등장하는 얘기는 다음에 이제 중간 시대 때 얘기할 때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나중에 애국과 똑같이 세상을 의미하는 나라가 되고 로마의 황제가 신을 대신을 해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구약에까지는 얘기가 지금 끝났어요. 이게 39권까지 이야기인데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역대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나눠놓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어느 정도 구약에 맥이 좀 잡히셨나요? 네. 아직 좀 잘 모르시겠죠? 대략적인 것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세세하게 이제 하나씩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기에 이제 있는 이야기들부터 다시금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잡아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인데, 혹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중에서 저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그 솔로몬의 이제 아들로 이렇게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아까 로보암을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는 맞나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분열 왕국이 돼야 되잖아요.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에 상대되는 나라가 이 나라와의 경쟁되는 나라로 찢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열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걸 세워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10개를 갖다가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 2개 중에서 여기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잖아.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세워주시겠다고 그 가족들에 그 계보를 계속 있게 하셨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견디셔요. 좀 더 용서를 하시고 좀 더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것에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계속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나는지를 보여줘요.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역사들. 나중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도 등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 등장을 하는데 가운데에 보면은 왜 하나님 믿는 민족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지?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갖다가 못 믿고 다른 우상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전 모르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일 것이야. 처음에 그랬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그 음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었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사람, 어떤 존재를 알잖아요. 그러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이거를 안목의 정욕,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방 민족들의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민족이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참여하는 거 보고 그 제사에 혹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런 나쁜 행위들을 갖다 빠져들게 되는 일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신은 이런 법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법계에 들어가 있고 되게 힘들어. 우리 신은 뭐 대단해 보이잖아. 근데 여기 갔더니 신상이 막 이만한 게 서 있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한테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성막이라는 걸 주셔서 성막을 통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성막이에요. 동쪽 문이고 여기 한번 지나가려면 번제단 지나죠, 물두멍 지나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금조대 뭐 이렇게 분향단 여기를 다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법궤를 만나고 끝나나요? 아니요, 여기 들어갈 때도 죄가 있으면 죽고 뭐 이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간단 말이니까 제사 한 번 드릴 때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드리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사 한 번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요즘은 뭔지 아세요? 여자랑 자면 끝나요. 제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쁜 여자가 와서 그 여자랑 같이 동침을 하는데 다 결혼하셨으니까 죄송하지만 남자가 많이 사정하면은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빼는 여자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라고 좀 그런데 하여튼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얘네들이 제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환각제 같은 것을 취해가지고 남녀가 이런 성행위를 하면서 분출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와 풍년이다. 이해되죠? 상상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응.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얘네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자꾸 쉬운 거. 이렇게 제사 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드리자 해버린 거예요. 응, 쉬운 걸로.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다가 보니까 무슨 일을 벌였냐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열심도 없죠, 노력도 없죠. 그래서 예배 보러 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드리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 됐네 11시네 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 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을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 때도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이렇게 입고 오는 게 뭐예요? 물론 깔끔한 게 좋아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태도잖아요. 애티튜드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애티튜드가 여기는 뭐냐면 쉬운 걸 자꾸 편해. 제사 그렇게 드려봤는데 그 힘들어서 말이야. 이렇게 드리자. 쉬운 쪽으로 가자. 자꾸 그게 변한 거예요. 그게 또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고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기에 우리가 장소나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들이 어려우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안이 되는 거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다가 전화 오면은 전화 받으러 나가죠. 누구면 다른 일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예배 드리는 마음에 집중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누워서 듣다 잠들고. 그렇죠.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한테 문제도 있는 게 예배 오면은 예배에 좀 집중하고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 재우니까. 응? 그런 문제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자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지금 쉽게 드리는 것들도 사실 그런 마음들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했지만 몰랐겠냐고요. 안다니까요. 맞아. 아는데 자꾸 거기다 뭘 끼워 넣는 거예요. 진짜 우리랑 똑같이. 네. 선생님이 성경 보고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막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시간 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즘엔 그 1시간도 힘들어요. 그죠?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마음이.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주일날 드리잖아요. 사실 하루 그 주일 예배가 주일날 있는 거는 6일을 살기 위한 하루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루를 드리는 것을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하루를 드렸다고 6일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의 힘을 가지고 이제 6일 동안을 이제 벌써 싸우고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영적 전쟁 그거 얘기 안 하는데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택도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정말 불안한 분들 많아요. 그럼요. 가서 저거 진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런 어떤 규칙들과 법칙들에서 저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가면은 다 똑같이 동화돼서 들어와요. 나가면 벌써 이 교회 발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과 섞여야 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교회에서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차 끼어들면 의식 그런 거. 다 쏟고 다시 차 타고 가는. 네.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진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단련하고 훈련하는 거. 이게 되게 그게 내공인데. 그게 진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졸린 설교를 하든 뭔 설교를 하든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만
예배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오려면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 자체는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청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애들 당연히 부모님이 하니까 오겠지만 안 다니는 애들을 끌어와야 된다고 저는 그게 생각이 큰데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또 있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건데 지금 그게 그러니까 우리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진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는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까 뭐예요? 아샤예요. 구원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 이제 누가복음 보면 처음에 이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게 말씀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묶인 것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응하였노라 하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풀리는 것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선 내적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도 당연히 뻗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애들을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교회를 앉혀놓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즐거움 있어야겠죠. 와서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런 걸 교회에서 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못 벗어나면은 무례해하게 된다니까요. 무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되면 뭐냐면 편협하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 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걸 지켜야 된다는 전통이 지켜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만 들어와도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자정 작업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나가면 뭐래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너무 이 프레임에 갇힌 행위들이 너무 많아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생각을 또 무시할 수 있는. 맞아요. 같이 일을 해야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어디까지의 기준이 틀이 있어야 물을 담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컵에다가 담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컵이냐에 따라 달라서 어떤 걸 담아야 되는데 새로운 걸 못 담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랑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같은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게. 그러니까 외부께 들어와서도 내게 안 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진짜면 돼요. 근데 또 애들하고 또 어른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애들 좋아하는 거 애들을 호기심으로 끌려서 오다 보면 문화나 그런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들로 해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학주 목사님 아시나요? 네.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제 우리 학교 와가지고 저기 하실 때 뭐 얘기를 하셨냐면은 교회를 키우려고 처음에 뭘 하셨냐면은 애들 그 3.3 그 농구대회 이거를 갖다가 개최를 하셨는데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없다가 보니까 뭘 해냈냐면은 그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텐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런 행사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는데 해가지고 인원이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무슨 농구대회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빵 터진 거죠. 왜냐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때 사람이 농구가 막 붐이 일어날 때니까. 근데 그게 좋은 효과가 돼서 그 다음 주에도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레포츠 교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셨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였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를 가지고 본인이 나가서 홍보를 하니 사람들이 오게 됐다. 이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너무 그런 게 그런 프로그램화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야 듣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에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조율하면서 그게 쉽진 않아요. 진행하는 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네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통 예배가 있고 이런 또 젊은이 예배가 있고 있잖아요. 여러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들을 갖다가 전부 다 너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다들 뭐 전통 예배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다니까 아예 그러면 1부는 전통 예배, 2부는 젊은이 예배, 뭐 3부는 무슨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식으로 해가지고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에 대한 것들은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당시 형식만 달라요. 형식만 다르고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예요. 어떠한 뭐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도 2000년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만에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저는 복음이 또 귀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고 행위에 이런 거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신 거는 그만큼 더 자유롭고 더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어떤 선을 긋는 순간 그게 벌써 편협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내일 회의하자고 했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는 것도 좀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좀 마음 상하거나 그런 것보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방법이나 그때 맞게 이렇게 될 건데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저기 있는 것도 뭐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 아이들만이라도 이 말씀이 잘 심겨서 이 한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을 해놓으면 이 아이가 그 학교 가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이게 선교사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 모인 아이들에게 또 적은 숫자가 모인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물론 시간은 또 좀 걸리고 이게 자라나는 그건 있겠지만 그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그 아이가 그 한 씨앗이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데리고 오려면 그 한 명이 올 수 있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쵸? 뭐 마야하고 그것도 광고를 하는데 만약에 생각처럼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막 애쓰다가 막 마음 막 그런 아니 그러니까 생각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 안 쳐내는 사람이 두 사람의 의견이 다 그러니까 두 의견이 있으니까 이거를 절충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같이 일해야 되니까 내보고 잘 근데 뭐 나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목소리 들은 건 아니니까 나도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래요. 이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름 성경 뭔가 전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 안에 또 다른 그러니까 모임에서의 또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 와서 여기 와서 성장을 하고 자라나고 하는 건 이제 그 과정들 중에 그 사람이 이제 해낼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목사님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거였는데 오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아무런 우리 기도할게 의견이 있나 봐요. 같이 기도할게. 그러니까 아무런 그 트러블 없이 네. 서로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법을 또 해보고 서로 비교하고 한 해는 이렇게 해보고 한 해는 저렇게 해보고 해서 절충선이라고 하기 끝이 없으니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이것도 한번 추진해보고 해서 다양한 거를 시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된다 된다 이런 그게 이제 토론을 해서 그렇게 되면 좋고요. 그죠? 토론해서 서로 잘 그렇게 되면 좋고. 그러니까 내가 그 바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 토론해서 잘 절충이 돼서 조화롭게 잘 되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정반합 해가지고 정이 있으면 반대 있으면 나중에 합의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뭐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 교회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좀 이제 문제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은 저희 교회가 사실은 되게 오픈돼 있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죠. 폐쇄적이나 우리 교회 자체가. 그래서 별로 안타까울 때가 좀 능동적이지는 않지. 그러니까 전통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뀌면 안 된다는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거 더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돼. 진보라고 하는 것들과의 이 부딪힘은 그래서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전통이 정말 힘을 갖기 위해서는 진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대돼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주일학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냥 전통 가지고는 절대 못 변해요. 안 변하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는. 그러면 그게 내가 얘기했지만 편협하게 하고 무례하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자꾸 바뀌려고 해봐야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경험해보지 않고 지에 딱 이렇게 커트 시키는 거는 조금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하다가 계속 부딪혀서 이제 서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다 어떻게 내 생각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잘 조화롭게 예, 그렇게 돼야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 그래서 누가 하나 더 예수님 믿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귀한 거니까. 예. 근데 어디까지 이거 갑자기 구약 얘기하다 거기가 그랬는데, 근데 뭐 침묵시대. 예, 어쨌든 침묵 시대로 들어가서 이 침묵 시대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이 침묵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줬다는 게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듣게 됐을까? 그거 되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됐을까요? 무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왜? 하나님 말씀 들어봐도 힘들기만 한데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어렵게. 그래서 나중에 소선지서 얘기들 들어보면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막 제사장들이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드려. 귀한 거 드리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 거 막 그런 거니까 엄청 화가 나시면 니네 제사장들 이렇게 수상한테 그런 거 갖다 바쳐봐라 받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제사를 막 함부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런 게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음성인 걸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 이쪽으로 가려는데 아니요 그 말씀 말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약간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분은 이러고 기도하는 분 있어요. 이러고 기도하는 분 있어요. 이러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뭐 말씀을 주시나 봐. 이러고 기도해요. 근데 이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딱 주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분한테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셨다는 분들 중에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보이질 않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진짜 말씀 주시는 분은 차라리 얘기를 안 해. 말을 안 해. 진짜 그런 분들은 뭐 자기가 어떻게 보니까 조용하게 어떤 행위를 어떻게 드러내는 걸 하시지 절대로 말 안 해. 그래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도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중보기도잖아요. 이거는 진짜 귀해요. 왜냐하면 진짜 중보기도의 뜻은 뭐냐? 중보한다는 것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에게 이득이 되게 기도하는 거에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해보니 너한테 이런 득이 있을 거야. 이거 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보기도는 뭐냐면 내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서 목사님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거기서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서로.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또 그럴 경우죠. 진짜 하나님이 너 오늘 오늘 노은수 집사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거 가서 좀 가서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없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런 건 아니라고요. 매번 그러는 건 무당이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일어나셔야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듣는 거는 뭐냐?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듣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으셔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찾아보시면 답 나와요.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을 딱 읽으면 정말 예전에 읽을 때랑 다르네. 진짜. 조금 바뀌죠. 네. 예, 계속 팔수록 더 더 바뀌어요. 깊이 있게 네. 읽게 돼요. 더 그리고 바뀌어요. 이제 큰 뼈대를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저기 뭐 포로 시대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미리 알고 읽으니까 그 줄거리가 이제 그 옛날 어려웠던 음. 용어들도 그냥 조금씩 이해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왕이 그 예수님한테 합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 대충 그게 이제 좀 눈에 보이니까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스토리 볼 때 아니 갑자기 얘가 왜 태어나냐. 누군지 모르지. 아니 아니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전혀 난 모르니까 예. 그런 거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되게끔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지금 시간 엄청 갔죠, 우리? 아니요, 28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얘기는 나누는데 이게 지금 너무 방대하다가 보니까 막 저도 이렇게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세한 거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거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해서 구약은 끝났어요. 여기가 구약이에요. 네. 구약은 끝났는데 이제 좀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파고 들어야 돼요. 이제 여기는 파고들 때는 저만 설명해서 안 되고 가서 읽으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부터 저기 뭐 읽으라고 숙제를 혹시 내주나요? 아니요. 요거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네네네. 그냥 다음에 이제 또 그걸 보시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이거 나눠주신 자료를 읽으면서 더 네네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 문봉주 목사님이 그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그대로 제가 지금 해놓는 건데 굉장히 이게 모르시는 분들 처음에 성경 잘 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자료 만들어가지고 계속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으시죠?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